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2절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 봤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첫 번 31절에서는 내 말에 거하면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식으로 그냥 배워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했던 것들이 마음에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예수 말이 함께 거하면 함께하면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어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안 떠나고 얘 듣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떠났어. 이것이 거하면이에요. 매노라고 하는 건데 거하는 거죠. 예수 말이 거하는 거. 그런 거 많습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우러러 오병이어를 했는데 나눠주라 했는데 안 나눠주고 있으면 그것이 배가 될까 안 될까? 이거 나눠주고 몇 사람이나 먹을까요?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나눠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번졌는지 막 떡이 계속 불어났다고요. 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아이고 자기 생각 밤도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없었어요. 그냥 예수 말에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찢어질 곳이 없도록 그물에 고기가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에 거하면 그래요. 말에 거하면. 너희가 누구든지 겸손하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러면 죄사함 받고 오늘 아까 찬양이 나왔습니다마는 예수를 왕과 구주로 삼으면 회개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서 새 생명 주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왕과 구주로 삼아야 돼요. 네, 왕과 구주로. 그리고 삼고 계시가 되니까 회개를 하니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장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자기 사상, 신념, 이념에 더해서 예수를 좀 장식으로 더 붙여볼까 하는 사람은 절대 거듭나지 못합니다. 절대 거듭나지 못해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 주님의 말씀이에요. 왕과 구주로 네 생활의 중심이 되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 선물인 거죠. 새 생명은. 이것이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성경에 나와 함께하면 거하면 말에 따라서 얼마나 중요한 이 조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하면 그때서 어떻게 된다고? 아무나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가 된다. 참 제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딱 보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으로 알곡이나 죽정이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이 되어야 비로소 참 제자를 우리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네? 신앙생활 하네? 그리고 그냥 그래 구원받았네 그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 참 제자가 안 돼요. 정확한 제자는, 정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오늘도 자유가 나오는데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진단을 해야 되죠. 참 제자가 되면,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그때 진리를 알게 된다. 지난주에 봤습니다. 자, 다시 복습하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그때서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자유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의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나 죽음 아니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할 정도로 부르짖어도 그것은 자기 신념에 그치는 것이지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니 나도 자유를 알아요. 뭐 자유 방종하지 말고 자유하고 책임을 지고 서로 내가 알아서 자유한다. 그런 것은 성경에서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는 자유라고 할지 내가 내 몸 내가 알아서 한다 막 그러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세상 개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세상 개념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네가 혼자 진리지 나와 관련한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성령만이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인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는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에게 하리라 했잖아요. 8장에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보면 뭐예요? 미래적이에요? 지금 당장이에요? 예정이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자들이 알고 봤더니 언제부터 그걸 알았어요?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자유의 가치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가치, 신념, 사상, 철학, 이론, 논쟁이 많이 있지만 미안하지만 성령을 받기까지는 그 사람은 자유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가 우리 기독교 사상입니다. 이거 정리해야 돼요. 누가 나 자유로워 너무나 기뻐 행복해 그래도 성령을 받지 않은 그 사람이 그렇게 노래하고 그래도 만난 거 먹으니까 너무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하다. 그래도 임시예요. 임시입니다. 왜? 그 사람은 언젠가 죽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진정한 자유를 몰라요. 또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히 자유를 어디서 강조하냐면 사망에서부터 자유, 또 뭐요? 죄로부터 자유.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도 전에 우리가 예습이 있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은, 성경에는 자유의지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데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언제부터냐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았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우리는 노예 의지로 사는 거예요. 종의 의지로. 자기가 자유로운 게 된지도 몰라. 그런데 언제부터 거듭나서 보니까 내가 영의 의지, 거듭나서 보니까 내가 자유롭게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게 되었네. 그때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또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근데 의지가 주어지고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있는 사람이, 거듭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래서 자유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 성령을 대부분 다 성령을 받은 줄로 믿는데, 성령을 받을수록 오늘 당장 내가 내 죄를 짓겠다 하면 지어져 안 지어져? 짓는 거예요. 근데 짓고 싶지 않다라는 자유가 있잖아. 짓고자 하는 자유도 있고. 할렐루야. 이것이 죄 짓기 전에 아담의 행태입니다. 너무 많이 나가면 어려우니까 오늘 일단 자유를 다음에 하기로. 또 너무 용량이 너무 세면 오버되면 안 되니까 안 되죠. 충만하니까 용량이.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오늘 일단은 근데 주님께서 자유를 아는데 자유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으로 미래적으로 예언적으로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자유와 진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성이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믿음과 순종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처럼, 믿음과 구원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자유와 진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왜?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 뜨였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는 이제 파라클레토스를 옆에서 돕고 강하게 하고 늘 상담하고 그런 것을, 보혜사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냥 말할 것도 없어요. 죄로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직접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그러면은 다른 보혜사는 말 그대로 수박 따로 참외 따로가 아니에요. 수박을 쪼개놓은 똑같은 다른 보혜사, 그냥 나와 같은 예수와 같은 다른 선지자 영인, 그것을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따라서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떠나갔을까요? 영원토록 함께 했을까요?
함께 있잖아.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은 영혼들과 함께 해야 안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주사 영혼들을 떠나지 않게 하리니 그는 드디어 그 다른 보혜사는 뭐예요? 진리의 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로소 진리를 알게 돼요. 무엇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받을 때 뭘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17억, 20억 가까이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다 다니고 그렇지만은 그중 안에서 성령을 받고 진정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나 몰라요. 누구만 알아?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주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것을, 한 영혼을 진짜 참 제자로, 한 영혼이 진짜 진리의 생명을 알고 진리를 자유와 진리를 알게 하기까지는 어떤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자그마한 것이지만 저는 우리 전에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 부인 권사님 들었을 때 우리 장로님이 이 귀한 영혼인데 밥 한 끼 사준 거에 뭐가 아까워. 그랬다고 했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영혼을 참 제자로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하고 보람되고 정말 영원히 가져갈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요. 우리가 1000명, 10,000명은 아니지만 생수강에 와서 진짜 진리와 자유와 행복을 알고 또 참 생명을 만나서 성령으로 사는 그런 영혼들이 많아졌는데 저는 너무나 기뻐요. 다시 태어나도 신님과 결혼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겠지만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회를 할 겁니다. 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참 제자로 예수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통로가 된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귀하고 가치로운 일입니까? 그보다 더 귀한 일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꼭 이런 일만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나 저도 부자가 돼서 한때로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 돕고자 하는 일념 그런 생각 가운데 경제학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보고자 했는데 아니에요. 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러나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영민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 기여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주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주시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 위해서 영혼들과 함께 하는데 그분이 바로 뭐다?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을 때라야 비로소 뭐를 알 수 있다? 자유를 알 수 있어요. 자유. 세상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유 하는데 진정한 자유를 알 때는 언제다? 성령을 받을 때다.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꼭 14장 16절을 같이 먹어서 진리하면 뭐가 바로 나와야 돼요? 자유가 나오는데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영은 성령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혼 알았어요? 이거 수학 공식처럼 딱 외워야 돼요. 그래? 네가 자유하냐? 그러면 네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참 제자, 참 빛, 참 예수를 있는 것처럼, 참 복음 있는 것처럼 진정한 자유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받아야만 한다?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해결했어. 먹고 자는 거, 입신양명 다 부귀영화 명예권세 다 해결했는데 사망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을 해결한 분이 오직 예수, 사망을 해결한 분이 오직 진리의 영 성령밖에 없어요. 생명의 성령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영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진리와 자유는 뗄래야 될 수 없는데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구나.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구나. 보세요. 예수님도 그랬어. 세상은 능히 그를 받는다 못 받는다?
예. 예수를 구주로 왕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지식으로 받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합니다. 절대 받지 못합니다. 절대.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누가? 너희는 누구예요? 참 제자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을 받게 되니까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사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는 밀어내지 않고 그분과 제부를 사는 방법을 자꾸 배우면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건 다음에 숙제로 전에도 드렸습니다. 숙제로 여러분들 차이가 뭐가 있을까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모두 17억 20억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진리를 알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참 생명, 영생, 이 성령, 생명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마음에 보증으로 주신 그분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할렐루야. 내 간에 거하겠어요? 내 심장에 거하겠어요? 어디 중요한 무슨 어디에 거하겠습니까?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우리 마음의 보증으로 진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 몰라. 네버 절대 모릅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자유를, 진정한 자유란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안다. 할렐루야. 그것을 헬라어로 제가 엘유데로, 해방. 성경은 때로는 자유를 엘유데로, 또 해방도 엘유데로 그랬는데 동사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해방이 좀 더 좋은 번역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 해방, 무언가로 노임받는, 우리는 해방을 잘 알죠. 자, 그래서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자유는 뗄래야 뗄 수 없고, 그 진정한 자유는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을 때에라야 알 수가 있더라. 세상은 안다 모른다. 세상은 안다, 저기도 안다. 나 자유의 개념을 알아, 자유의 가치를 알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소중한지 알아. 자유는 책임이 따르고 방종하면 안 돼. 아무리 개념으로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너 자유를 안다 모른다. 너는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모른다. 그런 하나님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자, 축복합시다. 하나님 볼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이하는 설명이에요, 이제. 자, 로마서 6장 18절, 로마서 6장 18, 오늘 자 끝내야 되니까.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자,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가 아까 엘유데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엘유데로. 어떻게 외워볼까요? 엘유데로. 영어로는 뭘까? 영문과. 자유가 뭐야? 프리덤! 뭐, 전에 보면 그런 영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 우리는 한술 더 떠서 이제 엘유데로 합시다. 할렐루야. 엘유데로. 그래서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어. 엘유데로. 그러니까 죄를 내가 억지로 지으면 몰라도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전부 뭐의 종이에요? 죄의 종. 와우, 잘하네. 죄의 종인데, 아니 나 죄가 뭐 세계관 발휘했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죄 누구한테 종로로 산 적이 없다. 다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말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 이것은 우리는 그 사람들은 뭘 해도 다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우리는 성령을 받은 이후로 무슨 종? 의의 종. 할렐루야. 의의 종. 자, 당신은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야, 우리는 정말 이 17년 동안 이 말씀을 우리 기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꽂혀서 절대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 확인 말씀 좀 기도하고 인도자들이
이 확인 말씀하죠. 이것이 사제의 선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마다 이제 그 목회자 성향에 따라 조금 취향이 달라요. 근데 저는 17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변하라고 하지 않는 한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또 변하라고 하면 해야죠. 아무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똑같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그 화면과 다 똑같이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죄함이 없다잖아. 아니 나 죄 짓고 실망하고 또 혈기 내고 막 탐욕하고 그랬었는데 거짓말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자는 없다니. 죄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바울도 베드로도 그 작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이전에 지은 것도 용서받았지만 짓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나요? 예? 즉시로 아마 거의 회개가 될걸요. 오늘 안 되면 아침이라 했는데 조금 시간이 가는데 오후에라도 회개할걸요. 성령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야. 그분은 정광석화가 빠른 것보다 더 뭐가 있는가를 몰라도 아무튼 정광석화보다 더 빠르게 선정 양심에 애원 양심에 성주 양심에 쫙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럼 그 사람은 빠르게 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그걸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죄가 아니라도 너는 이것을 오른쪽으로 해라. 그것도 아마 참을 수가 없을걸요. 죄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학 때 내가 무슨 헌신했는데 20년이 됐어도 어떤 그 선교지에 가는 것이 떠나지 않더라. 그런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계속 부르고 있는 것을 자기가 그냥 안 부르는 것처럼 느끼를 할 따름이지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죄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피가 우리 마음 속에서 돈다라는 거예요. 혈관을 계속. 저에게는 그랬어요. 자, 성령을 받으면 피에 임하는데 피에 피에 생명의 피에 임하는 건데 피는 저는 그때부터 우리 인체 구조가 생물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놀랍게 돌지 않는 곳이 없구나. 저는 그걸 알았어요. 우리 온몸은 피가 순간적으로 예수 피로 늘 성령을 통하여서 피에 생명이 있느니라. 생명의 성령. 자, 피에 생명.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은 우리 피에 있어서 마음속에 있는 피에 있어서 저는 마음이 피에 있다고 또 믿거든요. 실제로 성경의 증명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이 돌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늘 하는 거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죄 짓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밥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말도 성경이 있어요. 김기주.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의 죄악 속에서 사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해도 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을 이제 또 어떤 사람을 믿지 않으니까 계속 정죄감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터득해가지고 이거 은혜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선물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믿음도 선물로 받은 거고 정죄함이 없는 것도 선물로 받는 거고 생명도 선물로 받는 거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은 통하지 않는 데가 없어. 다 피를 통해서 계속 돌고 계속 돌아서 순간적으로 잡아내고 순간적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에서도 해방하였습니다. 엘류대로 해방하였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자 축복합니다. 사망에서 해방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부자 갑부도 다 재력가 이 귀한 귀인들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예수 밖에서 죽었으면 지옥, 예수 안에서 죽었으면 영생, 천국.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고 우리 예준이 어떻게 안수를 다 받고 있는데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에 왔어요? 안 해준? 마음에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 몰라요? 예? 아,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했어요. 지금 예수님 내 마음에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꼭 생각해야 됩니다. 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청년 자녀들 이런 절대 별로 저부터 강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1차적인 목표가 저는 부모, 죄송합니다만 부모를 잡는 것은 아니라 부모에게 생명을 보내주면, 왜냐하면 제가 구조를 알았어요. 사회 구조를.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활 3등분 하면, 학생들을 3등분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 학생들은 뭐요? 가정, 교회, 학교. 이를테면 그러잖아요. 직장인들은 뭐요? 가정, 교회, 직장. 그러잖아요. 주부들도 가정, 교회, 또 사회생활. 그러잖아요. 다 3등분 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일 비근한 예로 학생들을 딱 보면 학생들은 어디 있는 시간이 제일 많아요? 학교. 교회에 있는 시간은 많아요, 적어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회에 있는 시간만으로 저들은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교회하고 어디하고 합쳐야 돼요? 가정교회하고 합쳐야 돼요. 그럼 가정교회는 뭐야? 부모가 먼저 그냥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해봤자 그 자녀들 절대 살리지 못합니다. 절대 살리지 못합니다. 절대 살리지 못합니다. 그 부모가 성령을 받고 생명의 성령을 살면 그 자녀들은 당연히 살아납니다. 그리고 교회하고 가정교회가 합작하게 되면 세력이 적어져요. 많아져요. 그래서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애들은 내버려두고 부모들 여러분을 그냥 빡세게 훈련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마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한 선정 집사나 주영 집사도 아마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생명을 갖고 진짜 생명건의 예수쟁이들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뭐요? 그지 아들들이 서윤이 제가 걱정 1이라도 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하겠어요? 주영이 선정이를 믿으니까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은 자녀를 어떻게 하겠어요? 눈물로 한날에 씨앗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된다니까. 자, 우리 안지진이랑 정경훈 집사님, 생명으로 만나가지고 춤추고 막 그러는데 눈물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한날의 미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은 가진 것으로 하란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또 물리치지도 않고 다 기도로 쌓아놨어요. 할렐루야. 제가 미련한 것 같아도 아주 영리해요. 나는 쟤네들 어떻게 내가 이 지우리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 못 잡아요. 할머니나 부모를 잡아놓으면 어떻게 돼?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무디 때에 교회 주일학교가 개념이 도입돼서 막 데리고 와서 그런 것이지, 본래 이스라엘에서는요, 제가 이 신학교 때부터 정립한 건데 그냥 가족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해서 다 예배를 드린 거였어요, 회당에서. 그러나 어떻게? 또 먹어도 껌을 씹어도 내버려 두고 그냥 왜? 누구를 믿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를 믿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휴가한 우리 여인 집사님 아들이 왔는데 아무튼 현우가 사회생활 잘하든지 안 하든지 어떻든지 제가 염려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물론 기도는 하죠. 그런데 안 하는 것은 뭐예요? 부모나 할머니가 그냥 예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이 나보다 더 많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로 설교가 가버리면 안 됐네. 빨리 끝나네.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보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말로 이 사망에서 자유로운 것이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고등학교 이때부터요, 어려서 어머니를 잃어봤기 때문에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정말로 인생이라는 전중근 이름 석자가 끝나는 것인가? 영원히 아무 기억도 없이 끝나는 것인가? 관 속에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관 속에 들어가서 이거 사람이 썩고 그러면 끝나는 것인가? 정말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망을 제가 고2 때 해결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그때 그냥 어떻게 다녔는가 몰라. 해결을 하고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니까 드디어 자유롭게 되더라고. 그때는 뭐 가난해도 못 먹어도 아파도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죽음을 해결했으니까. 사람이 말은 안 해도 죽음이 어디로 갔는가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왜? 모르니까. 사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 생각 안 해요. 모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나면 정확하게 영적 이 생후,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사망에서 노인받은 당신을, 해방받은 당신을 축하합니다. 나 이 사망이 확실히 해결이 안 될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찾고 두드리면 그분이 해결해 줍니다.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해결하지 못할 것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더 썩어지며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엘류데로온데, 이제 죄송한데 그냥 애기는 엘류데리아 이렇게 어미 변화가 좀 있어요. 이런 것은 동사형, 명사형, 형용사형 이런 거 따름이지 그냥 다 아무튼 해방이라는 것이 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다 같이 우리 크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으며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오늘 다 여기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영광의 자유라는 건 한도 끝도 없는데 저는 영광이 이제 곧 성령인데 그 성령으로 영광의 영으로 영광의 자유가 이르게 된다라는 이 엄청난 말씀으로 계속 자유가 계속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누립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 가운데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데 무슨 마음대로 누리자 생각해 아무리 골똘해도 해도 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풍성하면 자유의 영을 통하여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돼요. 점점 하늘이 크게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엘류데로오에 이르는 것이니라. 엘류데리아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저는 이것을 젊었을 때 봤는데 정확한 의미를 잘 몰랐는데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뭐예요? 그냥 뭐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진리의 영, 자유의 영이잖아요. 이제 진리의 영, 자유의 영.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 당연히 뭐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절망하다 보면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남은 자가 별로 없네. 그러다가도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거기서 자유 안 받고 회복 받습니다. 기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의 역사의 방향을 믿어요. 절망하고 있거나 또 무엇이 아팠네. 그래도 뭐요? 또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깨워주시고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이 질병은 뭐 하는 것이다. 이 질병은 어떤 것이다. 이 질병은 또 무엇을 위해서 너에게 준 것이다. 아니면 또 언제 낫게 한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다 말씀을 하시니까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통달의 영이에요. 전능한 영입니다. 사랑의 영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영일 뿐만 아니라 통달의 영, 자유의 영, 영광의 영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것처럼 능력의 영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봤겠지만 내가 꼭 누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싶다 그런 것이 그래서 중보의 영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또 애원도 합니다. 그래서 애원의 영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은 모든 이것을 포함한 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깨닫고 저는 어떤 사람은 애원을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치유를 좀 해주세요. 따로따로 아니에요. 성령 안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내 안에 모든 은사들을 저는 다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면 내가 억지로 탐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면 누구를 통해서 다 예언할 수 있어요. 누구를 또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 성령의 전이 안수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를 받았다니, 예수를 말씀을 받았다니, 복음을 받았다니, 안수하니 저희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주님, 나 그 말씀 보고 나도 성령 받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막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왜? 10명 중에 1명이라도 안수받아 성령이 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얻게 되는데 까지가 안수가 못해 들어와.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 있으면 애원하세요. 또 뭐요? 치유하세요. 또 축사하세요. 안수 전이하세요. 응? 해봤어요? 김찬호 집사님? 이제 알았어요? 네. 성령이 있는 줄로 믿는데요. 자, 아무튼 뭐든지 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행이 교직은 자유가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아닌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갈라디아서 2장은 이제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20년쯤 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쓰는 말인데 너희가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을 받게 하고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한 다음에 자유를 성령이 오니까 당연히 자유가 있죠. 근데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하는 미혹, 거짓, 진리가 있다 없다? 있지요, 당연히. 예. 그것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미혹하고 있구나. 또 거짓으로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구나. 그런데 성령이 속을 뿐이야. 나는 속아도 누구는 안 속아. 성령은 안 속아요. 자유를 엿보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엿보고자 하는 그런 율법주의도 있고 자유를 엿보고자 하는 미혹도 있고 탐욕도 있고 거짓도 있구나. 거짓의 영도 있구나. 다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의 영이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굳건하게 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세요. 2장 4절에는 자유를 엿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자유를 엿보는 사상 이념 철학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흐물흐물 안 서 있어도 말씀 안 붙들고 기도 안 하고 그래도 나는 자유하다.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누군데?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밥만 먹고 나면은 이 명의를 또 유혹하려고 하고 영선이를 하고 양념을 유혹하고 꼬시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밥만 먹고 나면 사단은 뭐예요?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밤낮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계속 굳건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 성령께서 주신 자유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 나는 자유하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안수자다. 나는 복음 전하는 자다. 나는 능력자다. 치유자다. 나는 승리자다.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꽉. 귀중한 거 여러분들도 꽉 붙들고 있잖아요. 돈 귀중하잖아. 돈 안 세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진리를 꽉 붙들고 있는 거라니까. 진리를 꽉 붙들고 있으면 다 온다니까요. 영권 있고 물권 자연권이 다 와. 진리를 꽉 붙들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영리한 사람이에요. 날아갈 거 붙들고 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진리를 꽉 붙들고 있으면 다 풀어져요. 다 풀어져. 할렐루야. 그래서 굳건하게 난 5장 1절도 그래도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야 되는구나. 어디 우리 장로님들이 백마고지에서 백마고지 알죠? 지금 모르는 사람은 젊은이들은 모를까 몰라도 백마고지는 막 죽음을 불사하고 막 지키는 왜? 거기가 중요한 지대이기 때문에 진지를 딱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진리의 자유의 이 영인 진리를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왜? 호시탐탐 사단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자유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것을 방종하거나 자유 유익을 위해서 막 사용한다거나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자유를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손해볼 줄도 하고 진정한 자유를 아는 사람은 참기도 하고 진정한 자유를 아는 사람은 방종하지 않고 책임도 갖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이용하지 마라. 그런 말이 한마디로 자유의 영 성령을.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야고보서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했고 갈라디아서 바울이 기록을 했고 또 그래서 언어 차이가 있는 것이지 자유의 율법은 뭐겠어요? 율법대로 살면 의롭게 되지도 않고 율법대로 살면 망하고 그런데 자유의 율법이란 거 뭐겠어요? 아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표현해 보면 뭐겠어요?
생명의 성령이잖아요. 자유의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법. 사망의 법이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자유의 율법은 바로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주신 자유의 법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아무도 지울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것을 그냥 바울의 표현에 보면 신비에 새겼다고 그래요. 신비에. 돌에 새겨졌어도 100년, 200년 지나면 지워집니다. 근데 신비에 새겨진 것은 안 지워져요. 이것이 바로 무슨 법? 자유의 율법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너희는 다 같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자유나 성령을 받아서 자유의 영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좋은데 자유의 그 자유의 영을 이용하지 말고 성령을 이용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네 자유의 영을 사용해라. 자유의 삶을 사용해라. 그런 말이에요. 누군가를 좋아하시죠. 누군가를 위해서 자유의 삶을 삽시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용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없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16절과 2장 19절을 종합해 보면 먼저 우리가 자유에 있는 사람들은 자, 베드로 전서는요,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로마 황제 네로 시대 전후로 네로가 로마 시대를 불태우고 64년에 했죠. 불태우기 전후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준 때가 약 주 33년경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30년 정도 지났죠.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은 나그네들에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지 베드로 자신도 한 30년이 지났고 이제 순교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또 그 교회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나그네들에게도 너희들이 그 자유의 성령을 받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너희들이 막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라. 절제하고 자유와 책임을 갖고 살아라. 그런 말이 2장 16절에 베드로전서 2장 16절의 내용이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제 그 자유를 너희들 빼앗고 그 자유를 엿보는 사람들이 있다. 계속.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것을 잘 분별하고 반대로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너 자유해라 해도 뭐요? 계속 죄에 끌려다니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자유한다고 해도 그냥 자기 방종으로 겨우 살고 자기가 알아서 사는 자기 스스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가 임금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왜요? 아무리 성령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자유를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참고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고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로 표현해 놨어요. 그 사람들은 자유를 줘도 몰라 무슨 자유인지.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짐승 같다 그러기도 말하는데 그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조온이라고 생물이에요. 생물. 그냥 살아있어. 자, 잘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여섯째 날 사람도 동물도 창조했죠. 사람들이요, 우리 수술하고 저도 수술 때 들어가 봤는데 별반 차이도 없더라. 심장이 있고 발이 있고 또 눈이 있고 다 혈관이 있고 피가 나고 다 그러더라고. 돼지나 소나 그러더라고요. 그러죠? 개나.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은 것만이 사람이에요. 동물에는 불어넣어서 안 일어났어.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은 여기서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로고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다 자기 본능대로 살아 안 살아? 개나 소나 닭이나처럼 뱀처럼 자기 본능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그러나 영이 아직 죽은 것 따름이지 살아요. 그러나 성령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중하게 사람들을 천부인권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똑같이 한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귀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성령이 없어서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짐승이라면 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멸망하는 생물과 같이 사는 거예요. 생물이라는 건 살아있다는 자체예요. 개도 닭도 소도 오리도 다 살아있습니다. 심장도 있고 허파도 있고 기관들이 다 있더라고요. 다 열어보면 다 있죠. 그랬는데 그들이 사람과 차이가 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수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멸망하는 생물과 같이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이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한다 했는데 그 자유가 있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자유가 어떻게 해야 돼요? 풍성하고 영광의 자유가 더 넘쳐나고 이르러야 돼요. 다 영광의 자유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멸망하는 생물과 같지 않습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불멸의 존재입니다. 진리의 성령과 더불어 자유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7배나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얼굴이 다 펴졌어요?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오늘 기도하신 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두 기도와 간구로 가고 그래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비가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근데 구할 것을 내 아래 지켜준다 했는데 자, 얼굴 보세요. 펴졌습니까? 생명의 성령으로 아무것도 염려. 그분은 자유입니다. 프리입니다. 프리는 어디 보면은 공짜라고 합니다. 무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은혜의 자유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남보함이요 191자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양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발이 나를 양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날 날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남자시니 나를 손에서와 같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남자시니 나를 손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남자시니 나를 손에서와 같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손에서와 같이 기쁘다 숲에 가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 숲에 가서 새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청아하고 맑고 지지배배 기쁘고 속에 소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튼 아랑곳 없이 기쁘고 막 짖고 그러잖아. 언제 동행하시면 기쁘대잖아. 할렐루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것이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전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자녀가 된 것을 전제한 거예요.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내일 일이 꽉 찼어요. 내일 일을 해야 되는데 내일 일을 준비하지, 내일 일을 살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실하고 기쁘게 주의 영을 더불어 살고 있으면 내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이 또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을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성실하게 진심으로 열심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일 또 주님께서 한 날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나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자의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나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자의 비결은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자의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자의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의 능히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전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의 능히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전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진리의 영, 자유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 자유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영광의 자유를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우리 온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생향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우리의 자유를 방종으로 삼지 아니하고 또 이 자유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진정한 자유를 흘려보내는 우리 권속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유의 능력, 자유의 영광, 자유의 감사, 자유의 행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 또 선교 예물 드립니다. 범사의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르는 것으로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으로 넘치도록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주님 주신 자유를 아버지의 만방에 알리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가정과 또 생업 위에 권속들 위에 자녀들 위에 가문 위에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또한 이제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는 사랑하는 아들 위에 그 근무 환경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